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질고가 고침받게 하시고 이 땅에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주님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태원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할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지각이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뒤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회개할 때에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며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소유할 수 없고 우리가 바른 신앙 없이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또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배운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어디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울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로 내려가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보다 구체적이며 경험적으로 알게 해 주신 그러한 사건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하면은 이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뜻을 다 이루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분별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수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보면은 처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화려하고 거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만, 그 계획한 것만 이루면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거창하고 화려한데 끝맺음이 희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작거나 크거나 한 번 시작했으면은 그것을 마무리할 때까지 책임을 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계셔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약속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나에게 조금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편 15편 1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한 일, 한번 약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내 가정과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애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위한 기도의 시작과 완성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쳐다만 보지 아니하고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내 일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또한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다윗이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힘써 기도한다라는 것이지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급한 문제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도움을 구하지요. 도움을 어떻게 구합니까? 조용히 심사숙고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소리치고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부르짖게 됩니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조용하게 얌전하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소리치고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얌전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고 계셔요. 그 사람이 얌전하게 주님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에게 부르짖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연 법칙을 정하셨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자전과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의 해와 밤의 달, 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도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하다, 참 놀랍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가졌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이렇게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법칙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영접하기만 하면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연 법칙대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귀한 영적 법칙을 이행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부르짖는 데에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를 들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 약속을 하셨고 또 지키셨어요. 과거에 약속을 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이 지구촌이 지금 너무나도 어둠에 덮쳐 있어요. 나라를 위하여, 지구촌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있을 그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문제가 부딪힐 때에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제는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문제가 내 앞에 주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 앞에 주어진 것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언어의 뜻을 보니까 단절된 것, 도달할 수 없는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적으로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자기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래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는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놓고 사역을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영의 눈을 열어서 각 사람에게 다 영적인 것을 다르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그 영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나에게는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체험해 보았잖아요. 내가 보는 것을 상대방은 보지 않았고 상대방이 보는 것을 하나님이 나는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만 보여주셨어요. 내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먼 훗날 재건될 것을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교회 위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교회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눈여겨 한번 보세요. 정말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영광되게 높이 솟게 했는지 아니면은 부끄러운 십자가로 높이 세워져 있는지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돼요. 교회의 십자가를 우뚝 세워놓고 교회의 건물은 크고 웅장한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 건물은 큽니다. 굉장히 감탄할 만합니다. 웅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이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제단이냐?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큰 교회 목사들을 보면은 어깨를 쫙 펴고 의시됩니다. 내 교회는 이런 교회야. 나는 이러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 펼쳐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응답받고 다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오면은 다 고침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 든 자도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도 고쳐주셨어요. 하물며 죽은 자도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라 명하시니 바다가 잔잔해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설계할 수 없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번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장차 올 메시아의 왕국, 우리는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도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그리면서 천국에 입성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그냥 그런 곳이구나.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실감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우리가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셨도다라고 우리가 감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놀랍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영의 눈이 열리고 기도하면서 영의 눈이 열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 하늘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영의 눈을 열어서 그 하늘나라를 한번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보여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만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는 계획할 수 없는 초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원과 형편을 우리 주님 앞에 다 아뢰올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원을 만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난관이 내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해 주신다라는,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위를, 우리 환경을, 이 나라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도 없지 않아 참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은, 환경을 돌아보면은, 돌아가는 시대 속을 보면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사오니 부르짖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또한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사방팔방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